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함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의 마땅한 자세는 평화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성도와 성도 간의 태도입니다. 믿는 자 간의 관계성을 말하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게 됩니다. 연령의 차이도 있고 경륜의 차이도 있고 성장 환경도 다르고 신앙적 백그라운드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갈등이 있고 각을 세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역시 평화의 길을 택하라는 게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이 뭡니까? 세상 살기가 참 힘들지만 우리 사람은 짐짝이나 물건이 아니잖아요. 지정이 모든 걸 가진 하나님 형상대로 받은 예민한 케미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차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핍박과 저주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이 최악의 인간관계에 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오늘 본문 14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저주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그 상대방을 부정하는 겁니다.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저주하지 말고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관계의 대원칙입니다. 살다 보면 남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본의 아닌 오해나 나름으로부터 피해를 입을 때가 있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의 잘못 때문입니다. 아무 까닭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대합니다.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비난에 돌아옵니다. 맡겨진 일을 성실하지 마무리 못할 때 지탄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습니다. 나의 허물이나 잘못으로 인한 핍박은 거기에 대해 내가 사과하고 책임지고 다시는 그렇지 않고 돌이키면 되고 그렇게 훈련해 나가도 그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핍박은요, 내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정말 흠잡힘 없이 잘 믿으려고 애쓰는데 그로 인해 받는 핍박을 말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올바로 믿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받는 핍박을 말합니다. 그러잖아요. 너는 뭐 대단한 존재라고 적당히 넘어가면 되지. 뭘 유난을 떠느냐. 그것 때문에 갈리게 되고 무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억울하죠.
그럴 때 가만히 있기가 참 힘듭니다.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무엇인가 대응하고 반응해야 하고 또 그러고 싶은 충동이 꿀떡꿀떡 생깁니다. 바울은 그 반응을 이렇게 말해줍니다. 축복하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바울은 저들을 축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이유 없이 핍박하는 사람들 왜 축복하라고 하는 겁니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는 이 핍박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지금 바른 길 가고 있구나. 내가 의의 길을 가고 있구나. 내가 정직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다음은 핍박은 그 억울함과 속상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모난 부분이 깎입니다. 나를 성숙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또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잘해줘도 나를 싫어하고 반대하고 미워하는 사람 세상에는 언제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그런 일들 자체에 집중하면 화가 나고 저주할 수밖에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의 큰 틀 속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아, 내가 다듬어지는구나. 내가 성숙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되게 만들어준 또 다른 공신이라는 아주 역설적인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미운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철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는 은인이란 말이죠. 역설적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의 오히려 순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더 진보를 이룹니다. 내가 더 통 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 나에게 유익이 됐으니 결과적으로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여유 있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것 미운데 떡을 더 주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축복하라는 걸 담고 있습니다. 또 나를 핍박하고 나의 앞길을 막고 해방을 놓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곧 나를 축복하는 셈이 됩니다. 축복이 뭡니까? 나의 외적인 분복이 그만큼 커지는 나의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가는 사람들과 행복을 나누는 겁니다. 핍박하는 사람 보면요 오래된 쓴뿌리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 그러지? 꼼꼼히 살펴보면은 거의 맞아요. 살면서 뭔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음은 핍박에 대해 축복으로 반응하면 내 마음이 순화가 됩니다. 정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선해집니다. 그리고 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와 마진이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깔끔한 심령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관계가 흐트러지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게 풀어줘야 되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에 가까이 갈 때 내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틀어진 것이 있다고 하면 예물을 잠시 내려놓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로 인해 하나님 앞에 깔끔한 심령과 담대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위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저분이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품게 하옵소서. 나를 핍박하는 이 사람이 이제는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할만하거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핍박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 오늘 보면 17절 이하에서 자세히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일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피해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은 방법으로 갚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 잠시 원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곰곰이 보면 원래 원수였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곰곰이 보면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들도 하나님 형상받은 사람,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원수가 되는 겁니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게 악하게 하고 내게 이유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원수가 되고 틀어지는 겁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을 원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무엇인가를 악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나를 억울하게 했고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원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평생 사랑하겠다고 하는 부부도 여러분 살면서 피차 본의 아니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섭섭하게 한 걸 놓고 그게 쌓이면 평생 원수라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나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는 끊임없이 번민하게 됩니다. 고민하는 거죠. 원수야 친구야? 친구야 내게 해대는 사람이야. 동일하게 내가 원수처럼 할 것인가 아니면 선을 생각하고 원수를 여기는 쓴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큰일 작은 일 이런 고민이 수도 없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앙인이 우리잖아요. 항상 하나님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 보배 같은 주님을 담고 있는데 이런 고민 신앙인은 마땅히 해야 되고 고민 안 하면 둔탁한 겁니다. 그리고 원수같이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 쓴뿌리를 내가 내게 되면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악한 방법으로 대응하려면 같이 화를 내고 싸워야 됩니다. 신경전을 벌이고 갈등해야 합니다. 그러면 혈압이 오릅니다. 소화도 안 됩니다. 특히 예민한 사람 경우 더욱더 그래요. 심장 박동도 달라지게 돼요. 원수가 쓰러지기 전에 내가 먼저 쓰러집니다. 당장의 속은 후련할 수가 있어요.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게 할 수 있는 대로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도모하라. 도모한다는 말은 그 원의 뜻은 앞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앞일이 편할 거냐 아닐 거냐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 그러고 나서 후회할 수 있으니까 그런 귀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즉 할 일 많은 세상 아닙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그 이후에 더 큰 일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즉 지금 내게 악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로 인해 나의 귀한 인생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 망치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 큰 일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서두에서 언급한 18절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살다 보면 어디서든지 참으로 힘든 사람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자문에 나오잖아요. 고물표로 갔다가 사자를 만난다 그러잖아요. 힘든 일도 경험하게 되고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럴 때 먼저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케어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과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말고 마음속에 쓴뿌리를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거기 치심하다 보면 정작 해야 될 일 못하고 정작 사랑할 사람 못하고 놓치게 됩니다. 그냥 참는 수준과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에 화평이 없이 참기만 하면 이게 화병이 생깁니다. 이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인과 핑계를 그에게 돌립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럴 때 신경 뚝 끊고 나는 내 길을 가란다고 선언하면서 오직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최선이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인 저도 잘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철저한 신앙의 내공을 쌓기 힘써야 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이 되면 웬만한 사람의 일에는요, 끄떡도 하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 그를 긍정적인 면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를 포기하자 저주받을 때라 내버려둔다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대상으로는 더 이상 그를 마음에 품지도 말고 두지도 말라는 나의 자유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혹 할만하시거든 회복시켜 달라고, 사람답게 이제는 살아가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좀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만나지만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 그분이라고 호속당한 일 없겠나요? 화난 일 없겠나요? 그런데 정말 아름답게 견디면서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 많이 봅니다. 그때 경험하게 되는 마음의 평화, 넉넉함은요, 세상 그 어떤 걸 다 얻는 것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짜릿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원수를 직접 갚지 말라.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살다 보면 정말 내게 원수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공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서 도움의 손을 내밀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 또 누구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빚고 사랑하기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한 영혼 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0절 마지막 말씀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바울의 말은 고대 이집트 관습에서 나온 속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습입니다. 이 관습에 따르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머리에 뜨거운 숯을 담은 그릇을 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럼 아유,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뜨거워하면 내가 참 잘못하고 뉘우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하니까 다음엔 그런 짓 안 하게 된다는 말이죠. 원수의 머리 위에 나의 선을 차곡차곡 쌓아서 스스로 미안하고 부끄럽게 만들어 돌이키게 하라는 그 비유로 바울이 말씀을, 이 관습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가 우리가 베푼 선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받으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를 돌이킬 것을 기대해야 할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걸 할 뿐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선을 향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그 사이에 낀 두 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와 성도 간의 신앙 윤리와 도덕과 관계성을 말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비대면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으니까 갈등이 훨씬 적어지고 어떤 부딪히는 일이 훨씬 덜할 수가 있죠. 좀 함께 대면해보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게 교회 아닙니까? 상대적이긴 하지만 남을 힘들게 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모가 나고 거치고 공격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지체나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화되면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참으로 탁월한 목회자 아니었어요? 그가 했던 목회자에서도 그렇게 속을 앓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속상을 이렇게 성경에 적어놓은 적이 있어요. 예수님도 친히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원수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집안에 있다.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정말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신앙이 있는지 믿음의 진정 거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붙여준 지체들인데 바울 이런 사람들에 대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즉 공동체 내에서 원수처럼 처신하고 거스른 사람들이 힘든 일과 고난 중에 놓일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 그와 함께 울어주라는, 진심으로 울어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나름대로 할 수가 있어요. 속으로 거봐 그러더니 그렇게 됐잖아 라고 수척을 하는 상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랑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때론 자식 자랑합니다. 돈 자랑합니다. 취미 자랑하고 가문 자랑하고 신분 자랑, 명예 자랑하는데 그럴 때도 진정한 마음으로 저들의 자랑과 즐거워하는 일에 사심 없이 동참해 주라는 말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름대로 동정심이 발휘되지만 오히려 잘 나가는 거 보면 이것을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인정해주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정상적인 관계인 사람들끼리도 나보다 누가 더 잘 되면 진정 기뻐해 주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사촌의 땅에서도 배가 아프다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원수 같은 사람이 미운 사람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기뻐해 주기란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30편은 못된 사람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속 끓이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축복해 주고 함께 해 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 바로 이 경우에 우리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16절 말씀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런 상황에도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혹 그렇게 기뻐하고 잘할 수 있는 뭔가 있어서 정말 그렇게 됐구나 라는 마음으로 인정해 주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칭찬해 주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은 당신이 뭐뭐해서 그리 된 게 때문이죠. 참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지만 이것도 해보면 또 돼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나를 멋진 신앙인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나를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러므로 손해를 보기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내게 대해 어떤 비방과 핍박과 억울한 말을 해도 에게 마음을 빼앗겨 신앙과 믿음의 손해를 보거나 귀중한 인생 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자주 허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공동체 내에서 거치게 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를 신경 뜯고 넣어 버릴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보면은 이와는 정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 줍니다. 그런 사람에게 선으로 갚아주라고 축복해 주라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주라고 말입니다. 연약한 인간에게 결코 그러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회복의 길, 교회와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바울의 권면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이런 선을 이룰 수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 어떤 사람, 즉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선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이런 선이 행해지지 않으면, 정작 가까운 행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건 공수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 못하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다는 자체가 위선이고 말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을 자칫 나는 선하고 상대방은 악하다, 나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흑백늘로 흐를 수 있기에
이렇게 다시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으로 사람을 대하라. 선으로 세상을 대하라. 요새 코로나 확진자 사태로 태평양 건너 한국이 참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해상 사람들의 입에 부정적으로 회자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그런 와중에 제 마음은 참으로 아프게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어느 교회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의 하소연이었습니다. 물론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교회의 성도와 목회자가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교회를 이해할 뿐입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교회 때문에 못 살겠다고 속상함을 여과 없이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가게 윈도우 위에 이런 안내 문구를 붙여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구를 보면서 또 하나의 교회가 문득 뇌를 스쳤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에 위치한 상가 건물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 다른 입점자들의 간판에 가려서 상가 건물에 교회만 있습니까? 미장원도 있고 식당도 다 여러 상이 있어서 다른 입점자들 간판을 다 사방에 붙여놨기 때문에 이 교회 간판조차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입점자들에게 그냥 양보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걸어갈 만한 거리에 동네 슈퍼가 있었어요. 여전도에서 바자회를 위해 도매로 물건을 가져다가 웃돈을 붙여서 남는 수익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교와 구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소매 가격에 팔아 장사해서 생존하는 동네 슈퍼는 자연히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슈퍼주인은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교회 리더십이 이런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전도 선교 대상은 정작 놓쳐버렸다는 걸 통감하고 바자회에 필요한 물품은 동네 슈퍼에서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에 사려 깊지 못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진정한 이웃사랑에 슈퍼주인이 감동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슈퍼주인의 마음을 엽니다. 교회를 출소하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전자의 교회는 사랑이란 단어가 교회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식당 주인은 사랑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사절에는 팻말을 내걸게 됐습니다. 후자의 교회는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교회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슈퍼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보았고 소금의 맛을 느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린 세상이 점점 어둡고 악해진다고 볼멘 소리를 냅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어두워지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그러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바울이 이 말을 하기 훨씬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 즉 선입니다. 입에 거품을 넣고 목청 높여 진리와 정의의 고를 외치지만 세상에 거친 돌이 되는 교회, 목사, 성도, 주님의 종도,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뿐입니다.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교회가 전이 가슴 아픈 현실의 배경에 우리도 한 몫을 담당했음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쓴소리하는 것, 욕하는 것, 그건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에 거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돌이켜 나를 힘들게 하고 혹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쓴뿌리를 내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선한 숯불을
부지런히 쌓아 올리십시다. 혹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에 대해 탁월한 손으로 반응하십시오. 세상을 축복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손을 통해 반드시 사람을 얻는 복을 도와실 줄 믿습니다. 실추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명예를 다시 되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손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님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갑니다. 세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빛이 그만큼 밝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혼탁해져 갑니다. 세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소금의 맛이 그만큼 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외치고 세상을 바로잡는다고 목청을 높일 줄은 알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은 외면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라는 이름 속에 수많은 아름다운 말들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습니다. 하오나 주님, 아주 세상은 교회의 기도를 걸고 소망을 품기에 우리를 향해 쓰디쓴 소리를 거침없이 내뿜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꾸짖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180도 돌이켜 선으로 세상을 이기고 더불어가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원수도 돌이킬 수 있는 그만큼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성도로 다시 주님과 세상 앞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있는 힘을 다해 주의 선을 행하는 중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무릎을 세우게 하시고 쓰러진 자를 일으키고 손을 활짝 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에 부지런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중에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